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예전에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얘기가 나옵니다. 온도계가 뭐예요?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갑니다. 절대로 온도계 눈금이 온도보다 먼저 내려가거나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온도가 먼저 내려가고 온도계 눈금이 따라 내려가고,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온도계 눈금이 따라 올라갑니다. 온도계는요, 영향을 받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도계는. 반면에 온도 조절계는요, 온도를 일정한 온도에다, 예를 들어서 집의 온도를, 보일러 온도를 25도에다 딱 맞춰놓으면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가 막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5도까지 갑니다. 더 높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설정해 놓은 온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신앙도 뚝 떨어집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도 뚝 떨어집니다. 기도할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힘들어지면 남의 탓을 하죠. 환경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쉽게 화를 내면서 핑계를 대기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어서 내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받지 않고 줍니다. 어두웠던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냉랭했던 곳에 가면 사랑으로 따뜻해집니다. 분열되었던 곳에 가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온도 조절계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을 정상으로 봅니다. 내가 이런 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이야.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기의 온도가, 믿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은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사무엘 같이 돼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 우리가 패션쇼를 보면 패션쇼에 모델들이 옷을 입고 나오죠. 그러면 그 패션쇼를 보고 뭘 삽니까? 모델을 삽니까?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삽니까? 옷을 사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델인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로 하여금 영적인 모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줄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줄친 부분들을 쭉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쭉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어떤 공통점이 있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니라에 줄이 쳐 있죠.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기니라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에 줄이 쳐져 있어요.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줄친 말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말씀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떠나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계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음란했던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고 그 어둡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찼던 시대에 어둡고 음란하고 가득 찬 죄악의 영향을 받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한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더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나와요. 행실이 나빠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없더라.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신학교 다녔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당시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즉, 왕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게 자랐어요. 왜? 아버지가 왕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은 물려줬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물려주지 못했어요. 뭐요?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물려준 좋은 생활 환경이,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여유가 오히려 두 아들을 망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명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감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뭐는 식어가요? 가슴이 식어가요. 냉랭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냉랭해져요. 딱딱해져요.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요. 난 예배 참석했어. 그러니까 다 됐어. 형식만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식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립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내 신앙생활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자가 중요합니까? 예?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더 이상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진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다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갈 때 이 근대 철학의 문을 이 철학 얘기가 나오면 저도 머리가 복잡한데,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유명한 철학자가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 보면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결정하느냐, 내가 판단하느냐, 이것이 내 존재 여부를 결정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죄악이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꾸 그거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하게 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판단이 중심이고 내 결정이 중심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시편 8편에 나와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요,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하다라는 말과 돌보시다라는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돼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내가 생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목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재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런 사람은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으로 주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네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네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우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 아들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한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엄청 졌어요. 이방 나라 여자들을 갖다가 다 자기 와이프로 삼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을 갖다가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어디에까지 세워놨어요? 지성소 안에까지 세워놨어요. 이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좀 미쳤어요. 미쳤어. 솔로몬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패하지는 않겠다. 그 못된 짓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왜? 다윗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기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따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약속까지? 내 자식에 대한 약속까지. 내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런 부모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다윗이요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집 애가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굉장히 혼내요. 지가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아빠 엄마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할 말 없어요. 사실인 걸 뭐. 전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머리가 안 좋은 저를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또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까. 내가 지금 이미 받은 것도 참 복이 큰데 이걸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비천한 목동 출신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를 대해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삐쳐요. 난 당신에게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야. 삐쳐요. 그런데 다윗처럼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고백하면요 안 삐쳐요. 왜?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도 누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감사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을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왜 나를 존귀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혹시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안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모자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내게 집이 있는 이유는, 내게 가정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나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구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멀리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그만큼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배가 소중하고 나에게 기도가 소중한 인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발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나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온도를 잘 설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나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을 살아 설정된 믿음으로 다시금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여 나를 낮춰주셔서 그 믿음의 온도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제가 조금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말씀을요, 이창원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시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저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 떠나서 멸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긍휼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맡기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의 형식에 내가 젖어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온도 조절계처럼 믿음으로 설정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맡겨지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